네, 시애틀 촌발 날인 촌동네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박일혜 목사님 쫙 뵀는데 오늘 춤의 영이 임했는지 아주 춤발이 강하시더라고요. 너무 놀랐었어요. 너무 춤을 잘 추셔가지고. 근데 갑자기 있다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마음속에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다니엘서 4장이요. 네 안에 신들의 영이 많으니 민첩, 총명 그리고 탁월한 지혜의 영이 충만하노라. 이 마음을 딱 주는 거예요. 목사님 잘 모셨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복음의 스피커가 될 거고 복음의 채널이 될 거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짠 거 아니에요? 네, 그 마음이 들어서 좋은 교회, 좋은 목자님들 여러분 모시고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분 안 나쁘시죠? 네, 얼굴들이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아가지고. 네, 고맙습니다. 주님의 복음서 안에 생애를 보면 주님이 굉장히 기분 나빠할 때와 그리고 굉장히 기분이 좋을 때와 그리고 또한 주님이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고통 속에 그하였던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주님이 굉장히 기분 상할 때가 언제냐면 바리새인의 영적인 좀 그렇지만 독성들이 나올 때예요. 영적인 구중물이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영적인 이 영 안에 흘러나오는 영적인 기류, 그 에너지가 도구로 가득 찬 모습을 드러낼 때예요. 대부분 종교화시킬 때예요. 말씀의 세계를 말씀을 의식화시키지 않고 외식화시킬 때예요. 그 따르고 속 다르게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자기의 목표와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놈들이 있어요. 그런 걸 보시면 주님께서 굉장히 화를 내세요. 또 그 안에는 율법주의도 있지만 그 기복신앙도 있어요. 혹시 죽어서 천국에 가면 혹시라도 있을까봐 보험 들은 마음으로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플러스 뭔가를 자꾸 섬겨요. 이런 모양새로 가면 주께서 굉장히 마음이 어려우신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또한 주님께서 굉장히 아프고 힘들어 하실 때는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를 향했습니다. 그 말씀의 전달력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라서 이렇게 말씀을 전달해 놓고 그렇게 반응하는 분들을 많이 보기를 원했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의 사람들을 볼 때 그러니까 말씀을 던졌는데도 춤을 추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치겠어요. 그런 거 보면 말씀의 역사가 막 폐부로 전달되어서 가슴을 찌르고 있는데도 자꾸 옷만 찢어 마음은 안 찢고 이런 분들을 보면 이 패역한 세대여 이렇게 고백이 막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힘들어하셨던 걸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기이한 기쁨 속에 있을 때예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 여겨 돌이키사 무리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이만한 믿음이에요.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이만한 믿음을 볼 때 주님이 굉장한 기쁨 속에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시간 관계상 말 많이 하지 않을게요. 이 세 가지 사이드를 보면은 뭐가 연결되고 있어요? 이쁜 자매님, 뭐가 연결되고 있죠? 공통분모로 믿음입니다. 굉장히 똑똑하시네요. 하나님을 알면 천길을 본다는 그분이군요. 믿음이에요. 그 믿음에 대한 외식, 믿음에 대한 무의미, 또 믿음 이만한 경우가 있을 때에 주께서 감정의 변화를 굉장히 많이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without faith it is impossible to please God. 믿음이 없인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와 그에게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꼭 믿고 따라가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믿음의 세계 안에 우리가 가져야 할 이 믿음의 증폭, 믿음의 통이 커지는 역사, 믿음의 격과 식과 결이 확장되고 높아지고 넓어지는 역사가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에 대한 의미를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본문을 읽다 보면 몇 가지로 이게 체계화시켜서 언어로 전달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통이 커지고 믿음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 원리는 무조건 어려운 삶이 찾아와야 돼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가 올 때 그때 믿음이
커지기 시작해요. 오늘 보면 영어 적었습니다. 영어 보셔야 돼요. 영어도 나왔어요.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 보면은 공통적으로 나오는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실족이에요. 하나는 용서예요. 읽지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실족인데 실족의 원리, 그러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케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는데 있는 자에게 화로다. 너희 삶 가운데 작은 자가 어떤 교회 공동체에 와서 누군가로부터 실망한 어떤 경우를 경험할 때 그때 너희가 보기에는 그럴 수 있겠지만 그게 화가 될 것이야. 장로님이 돈을 훔쳐서 교회 돈을 훔쳐서 마음대로 사용했다. 근데 어떤 작은 자가 그걸 보고 실망했다. 교회에서 끝까지 남아서 뭔가 조치를 받고 했으면 좋을 텐데 이분이 교회를 떠나버렸다. 근데 주께서 말하기를 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연자 맷돌 메고 그 목 메이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낫다라고 할 만큼 굉장한 죄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럼 얘가 저기서 좀 살펴보고 싶은 게 실족이란 단어예요. 실족이 뭘까? 실족을 볼 때 실족케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문맥상 따져보면 실족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다반사 일어날 것이다 라는 얘기도 하겠지만 좀 더 객관적으로 볼 때 실족의 의미는 두 가지 사이드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봤었어요. 왜냐하면 없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는 있다는 얘기죠. 또 다른 하나도 있다는 얘기인데 두 가지입니다. 거룩한 실족이 있고 상처된 실족이 있다. 하나는 좀 긍정적인 의미고요, 하나는 좀 부정적인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실망시키는데 예수님 때문에 실망시켜버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성경을 보다가 요 케이스는 맞겠다 싶어서 찾아온 게 뭐냐면 사도행전 3장 4절 6절에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그래요. 30년 안전뱅이가 계속적으로 성전에서 구걸을 하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영빨 강했던 그 두 분을 만났어요. 만나서 보고 뭘 구했냐면 돈을 구한 거예요. 돈을 구하다가 이 두 분이 돈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망시켜버린 거예요. 돈을 구했는데 돈을 주지 않으니까 실망이 된 거죠. 그러나 그에게 뭘 줘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게 거룩한 실족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제가 대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저한테 바라는 게 많아요. 사실 그것도 정당한, 그리고 아버지가 충분히 바랄 수 있는 이유 있는 요구예요. 여우 같은 마누라, 토끼 같은 자녀, 그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니? 저한테 말했었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죄송합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 부름을 받아서 선교사적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자마자 제 이름이 빨간 줄 쳐주고 박씨 24대 명문 가문에서 쫓김을 당했었어요. 저는 제 이름이 족보에도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아버지를 실망시켰지만 저는 아버지에게 예수님을 던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버님이 지금 천국에 가 계시지만 그때까지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버지가 구원받는 역사를 제 눈으로 하나님이 보게 하셨어요. 네가 세상이라고 말하는 아버지에게 실망을 주었지만 그건 거룩함이고 그 위대한 한 영혼을 내가 사랑했던 내 마음의 표현을 네가 받아. 그게 고백한 내 내적 사랑의 표현이다. 그렇게 하시고 그가 천국에 있다는 사실을 저는 보기도 했고 나중에 제가 그 아버지를 뵈러 가겠죠. 그게 거룩한 실족입니다. 근데 그 반면에 이런 역사가 이루어질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아버지를 실족시킬 수 있을까요? 그게 조건이나 그 감정이 아니잖아요. 뭘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어렵고 힘든 과제를 만나면 믿음이 이제 정복되는 그 과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잡아버리면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질이 남달라지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상처된 실족이 나오는데 이게 스캔달리조라는 영어로 스캔들입니다.
올무덧 거치는 것 할 때 이 거치는 것이 스캔들이란 뜻이고요. 올무는 사천격의 느낌이에요. 덩풀, 장애물 뭐 이런 뜻입니다. 누군가로 죄를 짓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고 상처를 갖게 하는 것, 이게 실족의 부정적 개념이란 말이죠. 그리고 병행 구조로 따져보면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 실족 죄에 대한 굉장한 중요한 심각성과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무서움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말로 잘해 이런 뜻이에요. 친구들한테. 여기 처음 나오셔서 신앙 지금 막 초보로 걷는 분들한테 잘해줘. 밑도 끝도 없이 막 욕하지 말고 뒤에서 후라치지 말고 잘해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그들도 동일하게 천국에서 나와 똑같은 동격의 여호와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생각하면서 잘해줘. 그것이 너의 영광이요, 그것이 너의 나중에 받을 하나님의 영광의 보상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겠죠? 자매님은 참 눈가에 은혜가 많으시네요. 눈물이 늘 이렇게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실족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실족을 명쾌하고 실족을 극복시키는 방법을 하나 주세요. 그게 뭔지 아시죠? 자매님 똑똑하신 것 같은데 눈치 깠죠? 이따가 앞에서 깠죠? 뭐라고 생각하세요? 용서예요. 용서. 용서예요. 근데 여러분, 그 용서가 뭐 조건이 갖춰져서 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목사님, 적어도 그 인간이 내 앞에서 무릎만 꿇으면, 아니 그 정도도 바라지 않을 거예요. 와서 한마디만 해주면 제가 용서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죽을 때까지 안 돼요. 그거는. 그럼 조건도 아니야. 안 갚음 반드시 복수하리라. 이 악물 물고 막 베리박에 막 사람 그래가면 표창 날리고, 그거 안 돼요. 나만 고생하지.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용서도. 그 믿음이 연결되고 있잖아요. 믿음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에서 그 믿음의 덩어리를,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를 바깥으로 표출시켜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를 현정화시키는 게 용서라고 나타내는 모습이란 말이죠. 이게 있어야지 우리의 믿음의 질이 달라진다니까. 그걸 선택해서 한번 해보면 형제님 생김새가 형님 같았어. 죄송해요. 그렇게 결정해서 순종하고 나면 우리의 믿음의 격이 달라진다니까. 양도 달라지고, 그 믿음의 격과 양이 달라지면 내 인성과 내 인품의 역사도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보고 얘기하라고. 해보고. 그리고 용서가 결정되면 그 앞에 주님이 하나 더 하라 그래. 경계하라 그래. 이 원어로 보면 실족하지 마 이런 뜻이에요. 마음을 단단히 갖고 그런 거 오면은 네 스스로가 부정적인 우울의 우물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말고 스스로 결정하여 Don't be anxious, don't be angry. 네 스스로 네 말의 말씀의 고백을 갖고 네 영혼에게 명령하여 경계해 이렇게 선포하라는 얘기죠. 경계를 좀 구체적으로 주님이 또 설명해 주는 부분이 마태복음 18장 15절 18절 나오더라고요. 가라. 이게 믿음의 출발이에요. 지금 앉아 있으면 안 되고 강한 용사여 서서 일어나서 가라 그래요. 발을 띄더라 이런 뜻이잖아요. 가라. 그리고 그 사람만이에요. 뭐 깡패처럼 불러 제껴 가지고 막 가면 안 돼요. 그와 나와 1대1로 만나서 권고하라. 아이 메시지입니다. 너가 그랬기 때문에 네 이런 뭐 시베리아 벌판에 허스키 지나간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고, 당신과 내가 만났을 때 아이 메시지로 내가 이런 경우에 있었을 때 굉장히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에게 네 약한 부분을 얘기해 줘라. 그리고 만일 들으면 형제를 얻고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 데려가라 그러죠. 그 두세 사람 증인의 말마다 확정케 하라. 이게 히스템이라는 뜻인데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정언하라, 결단을 하게 해라. 또 다른 뜻이 뭐냐면 회복할 권리를 포기하지 마 이 뜻이에요.
우리의 부르심은 영혼 살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렇게 수준 낮지 않아요. 나뿐만 아니라 나와 접촉된 다른 사람을 반드시 한 명이라도 구원시키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에 말하라 그러죠. 교회. 그러니까 뭐 박일의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합당한 조치를 받고 가서 말하는데 안 들으면 어떻게 하라고? 이방인과 세리예요. 그 구약 시대는 쫓아낼 무리 계급 구조인데 신약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이분들은 긍휼의 존재예요. 다른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끝까지 관계를 회복시키기를 애써야 돼요. 그리고 관계 막바지에서는 그 사람을 무시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분을 맡겨드려야 돼요. 이유는 다른 사람의 짐을 내가 지지 않고 내 속의 평안을 깨뜨리지 않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달리지 말고 정 안 될 때는 주께 맡겨버려야 돼요. 그리고 건강한 경계선을 유지하면서 거리감을 두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지속돼야 된다. 이게 믿음의 고양, 믿음의 함량, 믿음의 높낮이의 역사, 크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것도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크면 클수록 네 믿음의 질량이 픽 커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겠죠? 형님 이해하시겠죠? 할렐루야. 또 하나는 자매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블랙 자매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자, 1절부터 4절까지 계속 얘기되고 있는 반복 단어가 실족, 용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뜬금없이 사도가 말해요.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말해요. 저는 이거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 양반들이 실족과 용서가 믿음으로 결정돼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약간 그때 당시는 어리버리했거든요, 이분들도. 그래서 아닌데 이분들이 왜 이렇게 말했을까? 사실 고민이 됐었어요. 여하튼 간에 문맥상으로 따져보면 이게 나올 말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은혜로 이 말이 나왔어요.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말하면 박일의 목사님이나 제 같은 경우면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잠깐 기다려봐라. 오늘 새벽도 가서 믿음 빵빵 넣어가지고 다시 올 테니 1시간만 기다려라. 그리고 주님이 새벽기도 열심히 가가지고 믿음의 세계를 빵빵 집어넣었어. 에너지를 빵빵 넣어가지고 왔어. 그리고 뭐 장풍 불면 되잖아. 우리한테 후 하면 확 떨어지면 우리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만화를 너무 많이 봤네요. 반응하지 않는 짝사랑에 신음한다는 얘기가 지금 쟤한테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주님이 더 뚱땅지 같은 얘기를 해요.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뽕나무 뽑겠다는 얘기야. 택도 아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정말 상상도 하는 얘기가 막 튀어나와. 제가 맨 처음에 이걸 봤죠. 보면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 어떻게 바다 뽑아가지고 바다에 막 던진다 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겨자씨가 작을 건데 이것조차도 없어서 내가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인가? 이런 절망감, 이런 자괴감이 막 밀려왔어요. 아니 겨자씨 하나일 만한 거 아시죠? 겨자씨 아시죠? 요만해요. 그럼 내가 믿음 그것도 없나? 아니 없네. 왜냐하면 뽕나무 못 뽑고 있네. 이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바다 못 신기었네. 이런 느낌이 오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신앙이 굉장히 겸손해졌어요. 이렇게 다녔죠. 병든 닭대가리 인생처럼. 너무너무 큰 부담감이 아닌 뭐랄까 실망감 속에 빠졌었어요. 너무 작은 내 믿음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묵상을 했죠. 묵상을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나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자매님 구원은 뭘로 받아요? 미모로 받을까요? 이빨 하얀 걸로 받을까요? 눈 부리부리로 받을까요? 구원은 뭘로 받으세요, 자매님? 믿음이잖아요. 그럼 내한테 믿음이 있을까? 있잖아요. 적어도 내한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은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럼 뭐 얘기가 달라지겠는데? 하고 계속 뚫어지게 보다가 겨자씨 하나를 추적했죠.
속내는 겨자씨 한 알이 가장 작은 씨가 되기를 원했죠. 찾아보니까 요게 겨자씨 요만해요. 머스타드 씨드인데 속내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가 겨자씨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찾아보니까 이 씨가 가장 작은 씨예요. 이 Variety Orchid, 이게 무슨 화장실 뚜껑 같은데 아니고요, 돋보기예요. 이거 보이죠? 여기 100만 개가 모여가지고 1g이 된대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예요. 다행히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이 씨가 없는 거야. 그때 주님이 막 명설계를 날릴 때 다행히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장 작은 씨가 요 씨야. 요 씨. 그러면 봐봐요. 가장 작은 씨라고 말하는 이 믿음의 씨를 또 믿음과 연결해 보면 어떻게 해석이 될까? 이게 되는 거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나니, 이게 나온단 말이야. 이게 우리가 처음 기독교라는 종교에 입문할 때 나타난 믿음의 첫 단계란 말이야. 영접하잖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뭐 네가 나를 버려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너는 옛날부터 고아였지만 지금은 내 아들이 될 거야. 제가요? 왜요? 이유 없다. 그냥 내 아들이야, 내 자녀야.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쌓아왔던 공로와 도덕적인 율법의 체계의 그 단련과 뭐 노력은 뭐예요? 쓸데없는 거야.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한 거 외에는 없어. 그래서 내가 너를 자녀 삼았어. 이 말이 온단 말이야. 그럼 내가 그때 믿음이 은사가 아니고 믿음은 우리 마음속에 있잖아. 신념이란 체계 속에서. 그러다가 주님이 던진 말이 지나간다고. 그럼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걸어버려. 걸면 잡힌다고. 말이 잡히면서 내 몸 안에 말씀이 역사돼서 그때의 성령의 기운과 말씀의 빛남이 내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더러움의 가죽들을 다 베어내고 지난 과거에 숨어놓았던 수많은 죄악들의 얼을, 그리고 족보 속에 숨겨놓았던 수많은 죄악의 구조물들을 깨끗하게 잘라버리고 씻겨버리고 녹여버려가지고 그 다음부터 우와 이렇게 되는 거야. I am son of God 이렇게 느낌이 오는 거란 말이지. 나만 그런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네가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잖아. 진짜 백이신 성도라면 그 경험하잖아. 말이 짧으면 미안해요.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말씀의 연합과 내 안에 있는 믿음의 고리가 같이 연합될 때 나오는 거라고, 영접된다는 의미를 표현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해석이 달라지는 거야. 그러면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라면, 또는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권세를 아는 자라면 어떻게 하라고? 뽕나무 뽑는다는 얘기야. 그럼 내한테 질문해야 돼. 너 여러분이, 저는 뽕나무 뽑은 적 없어요. 당연하지. 뽕나무 삭개오처럼 뛰어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말해라! 이 말이란 말이야. 적어도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자녀됨에 대한 권세와 아들됨의 신분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귀신이란 뽕나무, 상처를 뽕나무,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 독한 사람의 뽕나무, 너희가 이따가 저기 나가잖아. 그럼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영체들이 있단 말이야. 그거를 그라사 광인들에게 들어갔던 주님이 명령했던 이름이 군대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 이 지역을 테라토리얼 스피릿이라고 지역을 잡고 있는 영체들이 있단 말이야. 퀸즈 안에, 퀸즈는 교만한 영이 있잖아. 그럼 여기 나간단 말이야. 나가서 자녀된 신분을 갖고 고백하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가라!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줄게, 이 말이야. 그게 자녀라고, 그게 아들이고, 위대한 그거 놀라운 은혜야. 누가 말로 고백해가지고 역사가 일어나고, 누가 말로 고백해가지고 안전병이 일어나냐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 모두가 신유의 은사 받은 자 말고, 우리 손에, 우리 말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다고. 그래서 이 형제에서 기도하면 장가 가기도 하고 그런다고. 죄송해요. You can say 말로. 그러니까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권세자의 말이 어마어마한 위력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처음에 외쳐가지고 안 되면 죽을 때까지 외쳐야 된다고. 너 1000번째 솔로몬의 번제단 혹시 아세요, 자매님?
그게 해석상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한꺼번에 1000마리 소를 잡아왔다는 얘기도 되고요. 때로 우리의 형식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세계를 연결해 보면 하루하루 999분의 의미 없는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다는 의미도 같아요. 999분의 의미 없는 예배를 지나고 1000번째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찔러버렸다고, 다 불태워버렸다고. 그러니까 999번의 의미 없는 예배가 그때부터 의미를 찾기 시작한다고. 목걸이가 마치 진주 목걸이가 줄을 연결하듯이 쫙 깨버린다고. 그런 원리라고. 그러니까 뽕나무가 있어, 나쁜 놈이 있어, 아버지 뒷배경에 있는 나쁜 놈들이 있고, 그리고 내 삶 가운데 걱정거리가 있잖아. 결혼 못할 것 같은 두려움도 있잖아, 형제님. 그런 걸 앞에 내놓는 거야. 장난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이 뽕나무야, 하나님이 말했다, 평안해라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 말을 따라 역사한다, 이 말이야. 아멘 하셔야 돼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 내가 갖고 있는 신분체계와 아버지라는 신분체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야. 근데 그거를 누가 보여주냐면 이 백부장이 보여준다고.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백부장이 나와 간과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님이 오시겠다면 우리는 환영하잖아. 근데 이 양반이 오지 마라 그래. 오지 마라 그래. 그 왜 오지 마라 얘기를 또 해줘.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 명령 선포해요. 동격에 있는 인간들에게는 선포하셔야 돼요. 축복으로. 명령은 누구한테 하냐면 피조 세계의 악의 영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더러운 뽕나무들이 있어요. 그런 뽕나무들에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웁니다. 나도 또한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고 하면 가고 저들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믿음으로 뛰어났던 사람들한테 주지 않았어요. 이거를 누구한테 줬다고? 쪽방 동네 열방 가운데 아주 꼬방 동네 한 사람에게 줘버렸다고. 이거를 누구한테? 하나님이 이만한 믿음의 최고라 이렇게 말한 사람이 이방 세계에 한 사람한테 줬다고. 이만한 믿음이에요. 에스타니시트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굉장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왜 그랬을게? 저는 백부장입니다. 주님, 제 밑으로 60명이 있고 100명도 있습니다. 대충 따져보면 군대에서는 캡틴 정도 돼요. 대위급 되겠죠. 아니면 이제 사병에서 뽑았기 때문에 오피셜 하사 계급 정도 되겠죠. 이 친구가 백부장인데 말하기를 저는 제 수하에 100명 정도가 있고요. 이 100명 정도에게 제가 명령을 내릴 때 위에 천부장이 로마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제게 명령을 내립니다. 제가 그 명령을 받고 100부장 밑에 50부장과 10부장들에게 나눕니다. 나누면 이 10부장들이 제 명령을 받고 내가 원하고 내가 지시한 땅에 가서 내가 명한 일들을 그 장소에서 명령대로 현장화시킵니다. 이것처럼 주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같은데요, 당신이 말하면 당신이 움직이는 것도 맞겠지만 당신이 말하는 것도 맞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당신이 말하는 것과 함께 당신의 나라의 아버지도 함께 움직이시고 그 천국도 함께 움직이시고 천국에 있는 수많은 천사들도 함께 움직이는 것 같아요. 당신이 나한테 집에 오지 말고 그곳에 하인은 그곳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들을 알고 있는 이 양반이 고백하기를 그곳에 있는 영체를 바라보시면서 명령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말하는 것과 함께 더불어 천국이 움직이고 천국의 천사가 움직이고 그리하여 그곳에 하인이 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에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렇게 된 거예요. 대단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 여기서 기도해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저쪽에 있는 아프리카의 난민을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움직인다고요.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 예수의 복음을 가진 자가 움직인다고요. 그게 어마어마한 위력이 있는 말이란 말이야. 청년들 이 시대에 많은 분들이 죽어가고 있어. 나 미치고 펄쩍 뛸 것 같아. 다 죽어가. 세상으로 다 나가고 있다고. 물론 말세지 말이라도 극단적인 배도와 배신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우리는 가만히 있나?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면 기도를 하고 붙잡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제발 살려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얘기를 듣고 천국이 움직여가지고 그 인간 때려가지고 교육이 한단 말이지. 그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말이 빨라서 죄송합니다.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그래.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는, 원망하는 말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한다 그랬어. 네가 죄송해요, 죽긴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해줄게. 원망하다가 사망됐어요. 식물 동물에게 아시죠? 많이 좋은 말 얘기하면 잘 자라요. 70%의 물을 갖고 있는 내 영혼 안에도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물의 결정체가 달라지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인간의 말 한마디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오죽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권세를 갖고 있는 이 아들 딸들이 외친 이 말이 얼마나 크겠냐고. 그래서 말 조심하라고. 함부로 지질거리지 말고. 생명 있는 말. 아침마다 일어나면 손 들고 입술에 딱 갖다 대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이 나타나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통로 되게 하시고, 내 입술에 하나님 번제단 옆에 있는 그 번제단 위에 있는 인두로 내 입술 찢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태우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학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말씀을 내게 내 입술에 담아서 오늘도 한 명이라도 내 때문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말씀을 갖고 외치는 말이 얼마나 큰지를 내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거는 이제 좀 보수 교단이 아니라서 이해는 하실 것 같은데, 약간 영적인 원리라서 이해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저는 이단이 아니니까요. 이단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니까 저 뒤에서 3단이네요 이렇게 말하는 놈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요. 군대를 제대하고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 이제 이렇게 커버링하는 일이더라고요. 그 삼촌에 권유해가지고 그 장소에 가서 일하기 시작했는데, 제 바로 상사가 형제님처럼 닮았어요. 형님이 더 소양하게 보이세요. 근데 그분이 놀라운 특기를 갖고 있었어요. 한국말인데 욕으로도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굉장한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셨어요. 다 욕이었어요. 근데 이해가 됐어요, 말이. 시베리아 벌판에 허스키 감귤로만 브라질 우라질 뭐 하여튼 개 사육과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리들 지나가고 개들 지나가고 다 지나갔어요. 그러면 인간은 육신의 껍데기는 음식을 먹고 성장하고요,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게 돼 있어요. 원래 그게 하나님이 만든 원리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말한 말투와 하나님이 말한 말씀의 음성들과 그리고 말씀의 톤들과, 더 중요한 것은 말씀 자체를 받아 먹을 때 내 영혼이 자라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데 가가지고 계속 욕을 먹으니까 영적인 폭행을 막 당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심각했어. 계속 욕을 치니까 나중에 여기에 시퍼렇게 멍들어가지고 아유 그냥 악간약이 발라도 안 될 정도로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럼 밤에 돌아오면 괜시리 피곤해. 너무 많이 다치니까. 그래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뭐 이 영적인 구조물이 막 올라오니까 분노의 영과 함께 더불어 그 과장을 얼굴에 진짜 벽에 그려놓고 막 표창을 막 던졌던 기억이 많아. 너무 힘드니까. 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어떤 분이 지나가면서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외우세요, 이런 말이 생각났던 기억이 나. 그래서 그때 내가 죄송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쪽복음이라 해가지고 CCC에서 나오는 60개짜리 쪽복음 이런 게 있었어요. 30일 동안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요즘처럼 뭐 앱 받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요만한 걸 받고 아침마다 이렇게 읽었어요. 그날 이제 봤던 게 요거예요. 너희가 한날 당하나 다음 대하라. 세상을 이겼다. 그리고 쭉 버스하면서 읽었죠. 뭔 말인지 모르고 읽었어요. 이게
볼까? 뭐 다음 달 하라 그러는데 알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하고 이제 내렸지. 월요일 날 내리는 날, 월요일 날 직장에 가면은 주일 날 쉬었기 때문에 하루 쉰 여기 합쳐서 월요일 날 다 같이 와요. 그 더블 메시지, F 메시지가 나와요. 딱 갔죠. 아니나 다를까 막 개부터 지나가고 십장생 지나가고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정한 게 뭐냐면, 내가 이제 도저히 안 되면 삽을 들고 던지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한마디 하고 올려고 준비하고 갔던 날이에요. 근데 여기 막 튀어나오니까 바라보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앞에서 내가 환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말했다, 담대하라 그랬다 이랬죠. 그렇게 말했어. 갑자기 이런 경험은 처음인데 말씀이 나갔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마치 내 몸을 확 감더라고요. 이렇게. 진짜예요, 거짓말 아니에요. 감아요. 쉬 감는 거예요. 그 회오리 바람이 이렇게 감아가지고 이 영혼을 보호하는 느낌의 만나를 많이 봤죠. 말씀이 확 감아요. 저를 감는데 제 그때 갑자기 눈이 열렸어요. 영안이. 이런 말하면 괜찮죠, 목사님? 네. 혹시 이단 아니죠? 눈이 열렸어요. 그 눈이 열리면서 그 과장 입술에서 뱀이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내한테 말씀에 대한 이해력과 이 영적인 세계 속에서 어떻게 말들이 막 사람을 공격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하도 안 읽으니까 좀 읽으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여주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과 같이 입에서 말이 막 욕이 막 나오면서 뱀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오오 할 때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이 제 몸을 막 감는 거예요. 이렇게 감는 거야. 막 감아. 이 뱀이 와가지고 막 벽에 부딪혀 막 떨어지는 거야. 진짜예요. 내 그치만 일단 못 어떡해요. 막 떨어지는 거야. 뱀이 막 기 나가는데도. 그때 이 휘몰아치는 말씀의 성령의 벽 같은 것들이 저를 막 잡으면서 내 안에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와 이러니까 앞에 있는 놈이 더 미치는 거야. 자꾸 웃으니까. 그러니까 더 날려 뱀을 더 날리는데 계속 한 수천 마리가 땅에 떨어져 있더라고. 그리고 제가 그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은혜를 받고 이 삽을 주 앞에 던지지 못하고 살포시 놓고 집에 왔죠. 집에 가지고 너무 가슴이 뛰니까 말씀을 막 찾았어요. 막 읽었어요. 읽었는데 자매님 말 읽어주세요. 네, 제가 이거 보고 울어버렸어요. 그날 저한테 똑같이 해주셨어요. 나에게 가서 말해라 그래요. 너는 성곽이 없는 성읍, 내 심령의 성곽이 없는 하나님의 보금자리, 성곽을 과거에 네가 돈으로, 보험으로, 주식으로 다 둘러쳤지만 네 부름심, 네 자녀의 부르심 그게 아니야. 성곽을 없애. 성곽은 내가 말씀이 성곽이 될 거야.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아, 이거구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말씀의 역사가 내 입술에서 나갈 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가를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 여러분 무슨 말 아시죠? 목사님 말씀 듣고 여러분 나갈 때 99%가 다 까먹어요. 그러니까 마귀 새끼가 마음대로 치는 거야. 뺨 치고 이빨 옥수수 다 털어내고 훅구 돌리고 아구창 날리고. 그래도 여러분은 밑도 끝도 없는 침체에 빠지는데 이게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 이렇게 저놈들은 슈루탄에 최신 병기 들고 막 슈 던지는데 여러분들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처럼 갑자기 소리지다가 화살이 확 지나가, 총알이 팍팍 지나가, 팍 옆에 꽂아, 창자 막 튀어나오고. 이게 우리야. 그러니까 세상 나가서 그렇게 두들겨 맞고 여기 와가지고 멍하게 앉아있지. 자기가 말씀을 퍼먹어야 돼. 목사님이 하시지만 너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말씀을 실질적으로 퍼먹고 건육을 길러 강한 용사처럼 서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란 말이에요.
큰 믿음의 원리는 명령을 다 행하는 순종과 겸손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여기 이게 나와요. 시간 관계상 빨리 끝낼게요.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해라 그래요.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자, 믿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믿음이 보이세요? 자기 안에 있는 믿음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보이세요?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이 보이세요? 전 못 봐요. 근데 언제 보인다고 생각하세요? 믿음을 순종과 연결시킬 때예요. 그죠? 말씀에 명령이 왔어요. 제가 받았죠? 그리고 그대로 행했어요. 그럼 내 믿음의 질이 보여요. 어떤 건지.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거에 대한 상급을 주셔요. 상급을 주셔요. 죽여라 그랬어요. 이삭을. 데리고 가서 진짜 죽였어. 죽이려고 했어. 그럼 말렸어. 그러고 나한테 상급이 뭐냐면 천한 만민이 네 아들 때문에 복 받겠다 그랬어요. 이 상급 받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중성화된 개념이에요. 이게 믿음의 은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 우리 안에 신념체계로 있는 거예요. 뭐가 지나가야 되냐면 말씀을 읽다가 말씀에 죄송해요. 잠깐만 운동하고 자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손을 이렇게 한번 딱 펴보세요. 좀 주무시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자, 손을 펴시고 위로 손끝에 힘을 주세요. 옆으로 저 따라하세요. 하나 둘. 자, 손 모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상급을 받으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결정해서 말씀을 받아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상급을 주세요. 상급을 주시는데 상급 받은 자가 믿음을 팔아넘길 때가 있어요. 상급을 던져버릴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만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명령을 다 행한 후에 내가 무익한 종이라 I am nothing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래 네가 주님 앞에 했던 그 전의 단계의 모습들을 그대로 유지하라는 뜻이에요. 자녀됨의 삶에 대한 모습을 평범하듯 비범하게 비범한 모습이지만 아주 평범하게 한 달란트의 소중함을 갖고 한 달란트의 무익한 종의 개념이 아닌 한 달란트의 평범한 삶의 유지를 끝까지 거머쥐어 네 자녀됨의 권세를 유지하라 이 의미예요. 교만하면 다 팔아먹어요. 고개 쳐들면 바로 잘려버려요. 상급이 없어져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10년 20년 찬양인도 했다. 목에 기부수하고 어깨 까서 넣으면 그때부터 상급은 없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니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또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재밌죠? 일부러 겸손하는 놈들이 있어요. 일부러 겸손이 뭘까요? 10밀리언 집에 살면서 그냥 누추한 곳에 왔으니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일부러 겸손? 산에 진미가 가득 찬 음식을 사려놓고 차린 것 없으니 많이 드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겸손?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건 겸양의 느낌이 있죠. 일부러 겸손은요. 속하고 겉이 다른 거예요. 겸손의 의미는 몸 안에서 나와야 돼요. 여기서 나오면 안 됩니다. 뭐 그런 척 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네가 몸 안에서 나오는 겸손을 가져라. 그리고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고 굉장히 적극적인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모습처럼 너도 네 자신을 사랑하고 네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옆에 사람도 사랑하라. 이런 말에도 긍정적 겸손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원래 하던 대로 습관을 쫓아 주님이 하신 모습처럼 나도 겸손하게 소금에 절인 배추처럼 뜨거운 태양을 지난 가을녘의 이삭처럼 고개를 숙이고 내 처지, 내 환경, 내가 하나님이 있으라는 그곳에서 겸손하게 당신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는 평범한 삶일 때 상급이 허락된다. 이 말하는 거예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근에 말씀이 오셔가지고 순종했던 기억이 하나 있어요. 코로나 전이었었어요. 코로나가 언제 왔죠? 2020년에 왔어요? 네, 왔었어요.
선교단체에서 한 20년 하고 교회로 와서 한 10년 정도 섬겼던 기억이 나요. 교회가 굉장히 많이 커졌어요. 청년부는 한 40배 커진 것 같고요. 어른도 한 많이 컸어요. 많이 컸어요. 많이 컸어요. 청년부가 한 3명 있었는데 한 100 이렇게 됐어요. 뭐 그건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아내와 같이 이제 다 됐다는 느낌이 왔어요. 우리는 또 배운 대로 그냥 나왔어요. 월급 그렇게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상관없이 주님의 말씀이 소중하니까 주님이 마치 내한테 나가라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다 놓고 나와버렸어요. 사람들 일을 못했죠. 그냥 나와버렸어요. 나와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뭘 재정이 막 막히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겠다고 막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저는 이제 말세가 오면 올수록 교회가 막 크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제 생각이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말세가 오면 올수록 공동체는 깊이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10명이니까 10명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도시를 바꿀 수 있는 의인 10명에 대한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죠. 네, 그렇게 생각해서 10명 정도를 도시마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케틀링 하면서 순회 전도 사역처럼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돌아다녔죠. 그렇게 하면 이제 재정이 또 사실 미국에 살다 보니까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뭘 하긴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주중에는 그때 당시 아주 좋은 그 일이 하나 있었는데 아마존 딜리버리가 하나 있었어요. 이게 서리 파리 쪽에 있는 건데 이게 정직원이 아니고요. 한 번씩 가서 물건 받고 배달하면 뭐 한 100불 주고 이런 거였죠. 뭐 저한테 딱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배달의 민족이니까 배달을 잘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그걸 했죠. 근데 하고 난 후에 그때 코로나가 딱 터졌죠. 뭐 그게 막 오래 하진 않았는데 하자마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때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왔어요.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집 네 선물로 줄게 이러는 거예요. 내가 고개를 들고 정신 차리세요. 제가 뭐라고, 이 집이 얼마짜리인데. 그때 당시 한 2,700 스퀘어핏 정도 됐어요. 청년들 때문에 이제 아마 집을 크게 좀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집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돈도 없는데, 한 푼도 없는데. 그러니까 대충 보니까 이게 시애틀 집값이 오르기 전이니까 그때 당시 한 40만 불, 50만 불 선 정도가 돼야 돼요. 예. 지금은 이제 배로 올랐으니까 좀 크지만. 근데 이 집을 주겠다고 하시길래 하나님 장난치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믿음이 없는 척 없다고 이렇게 자꾸 저한테 이렇게 태클 걸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자꾸 기도하면 할수록 자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 귀신하고 한 100번 외쳤죠. 근데 계속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음을 걸었죠. 말씀이 왔기 때문에. 제 마음에 있는 음성이에요.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딱 그랬어요. 그럼 좋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대충 보니까 디파짓하고 뭐 다 합쳐서 한 10만 불 정도 필요하겠더라고요. 뭐 돈이 없는데 10만 불 하나님 필요한데, 기도 중에 이분이 자꾸 기억나요. 5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어떤 사람이에요. 이분이 자꾸 기억나요, 하나님. 이분 만나게 해주면 당신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진짜라는 걸 믿겠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그때 당시 스리랑카 선교사님 우리 집에 한 3개월 지낼 때인데 그분 모시고 설렁탕 집에 갔다가 그분 만났어요. 그러면 이제 감을 잡아야 돼. 이게 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분한테 찾아갔죠. 5년 동안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날 처음 봤어요. 이만저만 하니까 이만저만 해요 하니까 그럼 내일 맥도날드 만나지. 만났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중에 한 10만 불 정도가 이제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상한 짓이잖아. 그게 감이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얘기하니까 가만히 있더라고요, 이분이. 그리고 저한테 고백하기를 15,000불밖에 없어. 이거 갖고 가려면 갖고 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한 번 더 얘기했죠. 한 번 더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디다 전화를 해. 전화를 하는데 이제 할머니들이 베네핏을 받으려고 다 끊고 장판 밑에 돈을 깔아놓고 산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분 같아. 검은 봉지에다가 나머지 돈을 들고 왔어요, 캐시로. 깜짝 놀랐다니까. 그래서 디파스를 다 했어요. 그 뭐냐, 다운페이죠. 다 했어요. 그 집을 샀어요. 코로나 전이니까 막 오르기 전이에요.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미쳤죠. 제가 그 짓을 왜 해요? 근데 말씀이라는 게 오잖아요. 지금까지 해보니까 하나님이 실패한 적이 별로 없더라고. 내가 실패했으면 실패했지. 그러니까 순종하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났더라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했어요. 지금 제가 제 간증을 통해서 내 신앙을 영웅화시키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역사하고 있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종했으니까 결과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빚이 있으니까 너무 힘든 거야. 집을 사자마자 3월 달부터 코로나 열리면서 셧다운 됐어요. 모든 게 아무도 못 나가요. 근데 그때 나갈 수 있는 직업이 몇 개 있었어요. 빵 공장 하는 사람들, 생계로 유지시키는 빵 공장, 교육 체계 뭐 이런 쪽에, 그리고 물건 배달하는 사람들 나가야 되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빚이 있으니까 너무 힘든 거야. 코로나, 아유, 성경에 보니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이게 있어가지고 그냥 무조건 나갔어. 나는 나갔죠. 나갔는데 아무도 없어. 내 혼자 왔어. 다 코로나 때문에 집에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물건이 이만큼 쌓여 있으니까 내한테 다 주는 거야. 배달하라고. 배달했는데 미국 집에 가니까 동양의 조그만 사람이 자기 음식 배달해 주니까 너무 좋다고 100불씩 막 팁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하루에 800불인가 900불씩 벌었어요. 그 1년을 쭉 해보니까, 1년도 아니야, 한 10개월 하니까 20만 불 정도 잡히더라고. 그때만이야? 그때만? 그 다음부터는 아니야. 코로나 다쳐가 그 다음부터 3,000불 이렇게 벌고 왔는데 밥 먹을 정도만. 그때만 딱 20만 불 딱 잡혔었어. 다 빚 갚았어요. 10만 불. 그리고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아내를 보니까 이렇게 늘 이렇게 힘들어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아내를 위해서 뭘 어떻게 할까요? 너는 아내를 기쁘게 해라고. 뭘로요? 테슬라 하나 사줘라. 테슬라 하나 사줘라 이러더라고. 알았어요. 그래서 테슬라 하나 바쳤어요. 저분 이제 테슬라 끌고 다녀요. 저는 순종만 했어요. 순종할 때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했어요. 그냥 했어요. 근데 하나님 나중에 그랬어요. 네 마음을 보았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아닌데 내 때문에 해줄 경우도 있더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말씀 갖고 순종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마음에 주시면 작게라도 해보고 역사가 일어나요. 그 다음부터 믿음이 계속 커져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고백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이 땅에 아버지 눈물 닦아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해드릴게요. 그랬어요. 이 정도는 돼야 된다고. 그래야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서시겠다는 사람들이 일어날 거 아니야. 그죠? 여러분 이제 여기 인원이 한 50명 되나? 기도하세요. 이 퀸즈 땅뿐만 아니라 전 열방 세계에 아버지의 눈물을 닦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안 해서 그렇다고 안 해서. 그래서 제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더라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예배하고 순종하고. 누가 알겠노 그런 거를. 하나님하고 내 밖에 모를 때 오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아시잖아. 누가 알겠노? 그런 거는 이제 겸손하게 살아가는 모습이잖아. 자랑 안 하고 예배 드릴 때 열심히 드리고 주가 말하면 들어보기도 하고 또 나가서 순종해보고 뭐 엉망될 수도 있겠지, 아닐 수도 있겠지, 괜찮아. 하나님이 내 백그라운드가 분명한 분인데 그 해봐라고. 기도할게요.